우리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짓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성전을 짓는 것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8개의 환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4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 우리 나머지 4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을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지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스가랴 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스가랴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스가랴가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가랴한테 또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7개의 그 등잔 가지를 가진 순금 등잔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이제 기름 그릇이 이제 뒤에 따로 있어요. 보이시죠? 예,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7개의 관이 나와서 앞에 순금 등잔대에 이 관에 기름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대 좌우에 2개의 감람나무가 이렇게 좌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서 또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서 등잔대 위에 있는 기름 그릇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이 환상을 이제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순금 등잔대는 요한계시록의 7개의 촛대와 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지금 우리 아까 환상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 그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앞에서 우리 보면 또 이제 모든 학자들은 저 뒤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뭐냐면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세우는 성전 재건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저 촛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두 감람나무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 단지 지금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이 세워가길 원하신다, 이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러면서 스룹바벨한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스룹바벨아, 지금 네 앞에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겠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큰 산과 같이 보이는 문제도 평지가 될 거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은 주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이 주시는 겁니다. 큰 산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너의 힘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는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해져라. 정말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큰 사고와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4장 8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이 이 기초를 놓았는데 그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성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불평하면서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이 작은 일의 날 너무 보잘것없다 이러면서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스룹바벨과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7개의 눈이 지금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이 짓는 그 성전을 똑바퀴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것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성도들한테 너희들 스룹바벨과 힘을 합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주님의 공동체를 함께 다시 세워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이 보낸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들은 그 권위를 의심받고 그들의 리더십은 도전받게 되어 있어요. 모세한테도 항상 그러죠. 백성들이 네가 뭔데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이런 도전은 한두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한테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했고, 심지어는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취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으리라, 정말 그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은 사무엘 대신에 자기들을 만족시킬 왕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얼마나 사무엘의 속상한 마음을 아시는지, 야 사무엘아, 속상해하지 마라, 저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너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힘써 세워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도 너희 앞에 있겠지만, 그것도 네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평지가 될 것이다, 별것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겠다고 이야기해요. 항상 요동하고 공격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있다.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리더들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 셀 리더들, 목회자도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항상 자기 자리를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쉽게 찾으면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똑똑한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오늘 우리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명령에 순종을 해도 거기에도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을 해도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금방 이거 아닌 모양이다,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자꾸 찾아 나가면 진정한 돌파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계속해서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다가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을 내가 좀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항상 좋지가 않잖아요. 네. 항상 좋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배우자 막 바꿔버립니까? 야 힘들게 하네, 바꿔야 되겠다. 바꿉니까? 또 바꾼다고 해서 정우성하고 같이 살면 항상 은혜가 넘칠까요? 네? 김지원하고 살면 막 항상 뭐 어떤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이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예요. 네. 이건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죠.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때야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돌파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섯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대한 두루마리가 길이가 9m 되고 폭이 4.5m 되는 이 거대한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환상이에요. 이 말씀의 두루마리는 도둑의 집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자, 도둑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거짓 맹세도 하는 것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곱 번째 환상은 여섯 번째 환상을 보충 설명하고 내용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죠.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환상이었어요. 에바는 22리터짜리 곡식을 담는 돛박이라 그랬습니다. 곡식을 담는 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납으로, 이 곡식을 담는 에바 속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 납으로 된 뚜껑이 덮어 있어요. 그런데 이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뚜껑을 딱 닫아놓고 이 여자를 돛박 속에 다시 집어 던지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천사가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자의 정체는 악이다. 네, 악, 죄악이라는 거죠. 이 존재를 딱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이 에바를 들고 신할 땅에 가서 그 여자를 풀어놔요. 그럼 여자가 거기서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알쏭달쏭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신할 땅은 바벨론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바벨탑을 쌓는 곳, 바벨론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힘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나라를 뜻해요. 주님은 여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약속의 땅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신할 땅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갖다 버려라. 그리고 주님은 때가 되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이익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아낌없이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을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은 내 삶을 좀 힘들게 만들고 날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그 김수로 씨 있잖아요. 김수로 씨 인터뷰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더니 자기가 코로나 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냥 호흡이 안 돼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니까 세상이 정말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예. 그렇게 집착할 것도 없고,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자기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지금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을 막 점점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그냥 이 세상이 끝나는 건데 거기에서 다시 자기가 살아나게 나서 이제 살게 되었었을 때는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신동엽하고 뭐 인터뷰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한테 자기의 일상을 다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걸 다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라 그렇게 하죠. 이단들. 네. 그러나 여러분, 진실된 신앙생활에 부담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아무런 부담감이나 책임감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정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담이 없겠습니까?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정이라 할지라도 남편은 부담이 없을까요? 그 가정에? 그 가정에 있는 주부는, 아내는 부담이 없을까요? 다 있죠. 자녀들은 부담이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런 부담이나 아무런 이런 거 없이 그냥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존재의 근원을 터치하는 신앙생활에서는 부담이 없어야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난 부담이 없이 그냥 가볍게 그렇게 다닌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내 존재의 근원을 터치하는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온전한 신앙생활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건 무슨 십자가 목걸이하고 따라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뭐 가벼운 장신구, 나를 드러내는 장신구라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저 십자가의 명령을 들으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 없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는 있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 기쁨이 없을 때,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예. 정말 너무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요청하고 그 상담 결과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나 예배도 부담되니까 안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다시 주님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진실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진실이 뭡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에요. 성경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구했으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것이라 하면 주님께 드려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성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주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8번째 환상인데 내 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환상이에요. 예. 이 두 구리산은 성전 안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큰 놋 기둥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이제 천사들을 의미해요. 전차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앞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것으로 파견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스가랴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북쪽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신할 땅 바벨론, 그 큰 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북쪽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간 천사들이 그 북쪽에 바벨론을 심판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북쪽으로 나간 이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성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예,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냥 세상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죄악의 쇠골, 우상의 본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은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스가랴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12절 말씀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스가랴서를 보면 앞뒤 문장을 좀 거꾸로 해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12절 말씀도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성전 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싹이라고 했을 때 이 싹은 메시아를 말한다고 그랬죠. 메시아가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거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실 것이고, 그때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씁니다. 금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막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막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왕노릇한다 그러면, 야, 천국에서 왕노릇하면 자기가 마음먹은 것대로 지 마음대로 할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왕노릇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가 끝났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에 치명타가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 자, 이 내용이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 이게 성전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성전은 뭐냐?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성전 짓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성전 짓는 세 가지 의미. 죄악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주님을 우리께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야, 이게 성전 짓는 거다.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는 곳에서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불렀다. 예? 하나님이 널 불렀다.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해 사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문제가 있어, 싸웠어. 근데 항상 이 남자가 아닐지도 몰라. 예. 이 생각을 가지면 인생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 여자가 아닐지도 몰라. 항상 그렇게 생각. 대학교 가서도 이 학교가 아닐지도 몰라. 예. 뭐 어떤 사람 막 그런다대. 뭐 택배로 물건 사고 났는데 한 10번씩 바꾼대. 이게 아닐지도 몰라. 저게 걸지도 몰라. 그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한테 주셨을 때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 부르셨어요. 이곳에서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시고 어려운 일들이 와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은혜의 때가 있는 반면에 어려움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도 이겨내는 믿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거기서 원숙한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려는 그 심보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도둑 아닙니까? 그게 도둑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 이게 도둑입니다. 그게 거짓된 맹세예요. 세례 받으실 때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다 여러분 맹세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에요. 예. 어렵고 힘들 때 잠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 주님이 우리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도 또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십자가 메고 믿음의 성전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큰 성 바벨론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지어야 될 믿음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 따라, 우리의 마음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된 성전 지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땅의 죄악에 싸워 승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긴 자들로, 흰옷 입은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